우리는 지난 주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았습니다. 그 반역을 눈덩이처럼 거듭하여 쌓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반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은혜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셔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하는 마음과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대조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말씀에서는 1절과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에 그것을 네 목에 매면 네 마음판에 새기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에 대한 대조가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스스로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는 이 두 마음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의 대조를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 모든 복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다양한 표현과 반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실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유교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가운데 예전에 밥상머리 예절이 있었죠. 우리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드시고 한술 뜨시기 전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잎, 그 첫 열매는 아버지의 것이었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모든 이 행동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가장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수고하여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 안에서 드러납니다. 즉 제사와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였던 그 첫 제사가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공경하고 그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언약의 첫 열배, 언약의 첫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식탁을 우리에게 친히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양의 첫 새끼를 내어드리고 첫 언약의 아들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그 식탁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그 친밀한 교제 식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참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 이제 막 아르바이트 처음 하면 그 첫 아르바이트 알바비 전체를 드리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첫 직장을 갖게 되면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첫 열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려면 바로 이 처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 첫 열매, 처음. 우리는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기 중심적인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처음의 것, 처음의 열매를, 처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 처음의 것, 처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물과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중심,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마시거나 정말 배고프셔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유치부 사역을 맡고 유치부를 담당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나누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맛있는 맛있는 과자를 가져와서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한테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입 벌리고 하나 달라는 거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설교하기 전에 아침에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정말 나를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정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나눠 줄 만큼 사랑하는, 아끼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꺼이 내어주더라고요. 그 과자를. 정말 아이들에게는 과자만큼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그 과자를 저에게 딱 입안에 넣어주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사해지고 정말 그 아이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예뻐 보이는 것이죠.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간식이 있을 때마다 더 챙겨주고 싶고 더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저 그냥 계산적으로 10을 넣으면 하나님이니까 10배를 불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산적인 관계에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2월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 과도기를
지나는 이번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 1월을 보내고 이제 2월을 맞이하는 이번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의 자리,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곧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하게 되는 첫 생각, 첫 행동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을 켜면서 저는 되게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축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켜면서 뉴스, 스포츠 기사를 보면서 지난밤 축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저의 생각과 행동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핸드폰을 켜면서 뉴스 기사를 보면서 시작할 수도 있는 그 첫 시간을, 또 지난밤에 잠 못 들게 했던 근심거리를 일어나자마자 다시 떠올리며 시작할 수도 있는 우리의 첫 시간, 또 출근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어서 그것들이 떠올라서 급하게 박차고 쫓기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첫 시간에 어떤 것들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죠. 우리 하루 동안에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설교도 끝나고 이따가 기도문도 함께 공유를 할 텐데요. 이 기도문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주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주님의 임재와 안정만이 주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그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그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 기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안에 새김으로써, 또 연초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통독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넘어오면서 잠깐 멈춰 있을 수도 있는 이 통독을 이제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다시 읽어나감으로써, 또 D6 QT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10절의 말씀처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온 하루가, 또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